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참된 진리를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죠.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갑니다. 거기서 그는 하인들 틈에 섞여 불을 쬐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기 전에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도 찾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제목을 댔지만 서로 다르고 맞지 않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 하나도 되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묻죠.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대제사장이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그다.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대제사장이 흥분하여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어? 이러고도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제히 예수를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때립니다. 너를 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봐라. 경비병들은 그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끌고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은 거짓 증언과 모함에 침묵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다른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가? 한편으로는 침묵하셨고요.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 부당하게 나를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핏대를 세우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며 따지고 언쟁을 벌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서부터 61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무엇이 연상되어야 합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맛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8편 12절서부터 14절에도 말씀하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시편 38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성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셔야 했다라는 거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기에 거짓 증거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정당화시킬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단이 왕노릇하는 왜곡된 이 세상을 바로잡고 고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자신을 통해 다가옴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와 속임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자신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은 침묵하며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왜 대답하는가와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대답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를 죽일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님에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61절서 하반절서부터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자 스스로 하나님과 독점적인 영광을 공유하시는 메시아적인 다윗의 추라라고 본인의 입을 열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심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진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독점적인 높은 지위를 가진 자라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은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자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함에는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거짓과 속임수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상황, 부당한 상황, 거짓과 속임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거예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거짓과 속임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니라. 죽을 줄 아셨어요. 그러나 진리이기에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예수님이 반드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참된 진리를 세상에 당대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